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내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호흡이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건강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면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도 행복을 누구나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특별하게 해결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은혜와 기적의 은혜가 내게 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추구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행복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는가,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 가정 안에서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만족을 누리는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가정 안에 일반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도 이 가정 안에 일어나도록,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퍼올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누렸던, 기적을 부어주셨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그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 기적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엘리사벳 가정에,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 기적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피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거룩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이 거룩한 가정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신앙이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가정이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돼야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모해도 이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 뭔가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조건을 따지고 여건을 따지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리에서 궁핍한 자리에서 사모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소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규례와 또 계명에 흠이 없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사람이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와 하나님 말씀에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었다.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에 족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삶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두고 이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가정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내가 벗어날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살피고 하나님의 규례를 살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나 한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내 마음에 흡족할 때, 내 여건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가위 명절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표현할 때 가정을 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빙산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이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한 부분이고 더 거대한 것이 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왜 이런 빙산에 우리의 가정을 비유하는가? 가정이 그저 얼른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남들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제 없는 가정이 드물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기관에 모든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완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로 살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에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뛰어넘느냐인데, 오늘 이런 가정의 문제들은 기도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보면 그러한데, 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두 사람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가정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가던 이 당시에 자녀는 축복과 기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있어야 복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업을 무르게 하셨다라고, 미래가 있는 가정, 복받는 가정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 가정의 수치로 여겨졌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좀 멀어져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내일이 없는 가정이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대단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가정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로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하고 있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면 이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들렸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테니 이제 원망을 그치라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오로지 간구 기도의 소리만 들으셨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왜 하시지 않습니까? 조급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만 하는 가정,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기적적으로 얻었는데 이 자녀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내일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가정이 아니라 대단한 기업을 주시는 가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가정으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들의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고통스러운 문제도 인간적으로 풀려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 맡기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명절을 계기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에 충만한 가정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약 2만 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 많은 제사장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가정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장의 가정들이 있었고 이 가정들 중에는 또 이 사가랴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이 있었고 이미 또 자녀들의 복을 누린 가정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가정을 택하셔서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는가? 이 가정이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정들보다 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성령 충만을 보시고 이 가정을 세례 요한의 기적을 이 가정에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어린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41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 역시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6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아버지도 성령에 충만했고
어머니도 성령에 충만했고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했다. 즉 기적이 일어난 이 가정의 특징이 성령에 충만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령에 충만하였고 세례 요한 역시 성령에 충만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특징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심이러라. 세례 요한이 자랄 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그저 본인만 가족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느낌으로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쓰시는가? 성령에 충만한 가정을 쓰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성령에 충만함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다윗이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했고 또 다니엘도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할 때에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이 건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에 일상적인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여 기적의 은혜도 누림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이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점검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이 명절을 계기로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